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참된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극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때가 바로 어떤 상황이 역전될 때입니다. 십자가는 역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말은 틀린 듯한데 그 말대로 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반전되게끔 만드는 말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상징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다시 거기에서 부활을 이제 이루어냅니다. 그걸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역설이고 역전을 이끌어내는 상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반드시 마침내 반전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이 반전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십자가가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어느 목적지에 정해놓고 가게 되면 그를 따라서 가게 되면 목적지에 제대로 우리는 도착할 때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 목적지를 잘 설정해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는 그런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의 아픔보다 마음과 인격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몸이 아픈 거는 치료받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상처가 다 아물기도 하는데
마음에 입은 그 상처,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은 그런 어떤 상처들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어떤 상처들이 우리 인생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3절에서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귀를 잘랐을 때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거기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하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이든 간에 병을 고치실 때 그 병을 고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핍박당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고요, 침을 뱉고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희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그 사람 편을 들 것처럼 보이다가 아주 조금만 그 마음에 불편하고 내가 이 사람 편을 들었다가 손해를 입을 것 같다라고 하면 태도를 급변하게 이제 변해버리는, 바꾸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배신의 아픔을 우리는 겪어보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들도 그런 배신을 했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지도 않았고요, 침 뱉은 적도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손바닥으로 친 적이 없다 말하지만, 침 뱉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하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거짓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희롱하고 핍박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가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성적인 것과 야만적인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좀 야성적일지라도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독한 말을 내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그 어떤 장소에 아름다운 그런 어떤 글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있는 대로 마음을 이야기할지언정 묘하게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께 행하는 잘못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행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피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으려고 방어벽을 치는 듯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행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될 핍박과 희롱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맞고 계셨던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12군단이나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핍박과 희롱과 조롱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지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피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욕을 먹으면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핍박과 조롱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견뎌주셨던, 희롱을 당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욕 들어먹는 사람이 잘 되는 그런 것이지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인내할 필요도 있습니다. 참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을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항변을 하기 위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말수를 줄이는 것도 그 상황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66절입니다.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밝았습니다. 한밤중에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핍박과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때는 동트기 직전 새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자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신문을 합니다. 이 공회는 유대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 결정권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획위원회 정도 될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요, 공회에서 하는 일들은 유대 민족들의 중요한 그런 어떤 안건들을 결정하고 처리하는데 그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시킬 그런 어떤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건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 거죠. 67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자백을 받고 싶었던 거죠. 무슨 어떤 자백입니까? 신성 모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공주는 공주이기 때문에 공주병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멀쩡한 사람이 아주 공주인 척하면 공주병 걸렸다, 공주도 아니면서 그건 공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주는 공주병 걸린 게 아니에요. 그냥 공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몰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잘못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자백을 받아서, 자백이 아니죠 이거는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신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진전되거나 반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그 입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올무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그들과 이 문제로 논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희들이 나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형당할 만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핍박과 희롱과 신문을 받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과 그런 어떤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일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상황만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논쟁거리를 또 확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분쟁을 통해서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겨서 뭐합니까? 가족끼리 이겨서 뭐예요? 기어코 이겨보려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은 우리 안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도 분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논쟁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체면을 세우고 내 명예를 회복해야 된대나 어쨌대나 교회가 다 파괴되고 있는데 자기 명예를 회복하면 뭐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성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오래됐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바로 위에 선임이었는데요, 무슨 위에 이 사람들에게 보고를 할 때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보고를 해서 매일 야단을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이렇게 뭔가 그 사람 군미에 맞춰서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이요, 이 얼렁뚱땅 보고할 때가 많아요. 그냥 제가 행정병을 좀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보고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이 몇 명이고, 그죠? 여기 지금 내무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인원수는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관에게 마음에 들게끔 보고할 때도 많습니다. 꾀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항상 그대 있는 대로 보고하는 바람에 우리까지도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있는 대로 눈치도 없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융통성이 없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웠고, 그 사람이 있는 대로 펼쳐놓는, 그렇게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 좋았어요.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막 짜증을 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느 아주 조금이라도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날 제 모습이 또 그런 어떤 모습으로 조금은 녹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좀 융통성이 없어 보여도 있는 대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요, 나는 그 당시에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거나 상황이 그렇게 좀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 꾸미고 과장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인생이 그것이요 그런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나는 보지도 않냐고. 그 힘이, 그 파워가 인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요,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그 모습이요, 정말 그 인생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그 파워라고 하는 말도 못하게 커집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논쟁의 중심에 휘말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그 논쟁 가운데 크게 피해를 입는 일이 있다면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요 묘하게 말을 꾸미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기억이 나서 진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그 편으로 몰려서 이제 막 편 나뉘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침묵하는 게 좋고요, 분쟁을 일으킬 만한 곳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할 힘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막 부르짖고 뭐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이유가 없어요. 이겨서 뭐합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자식이 만약에 우리가 반대하는 일이 있어서 자식이 기어코 부모를 극복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저주야지, 그거 어떡합니까? 결국에는요. 그러나 너가 나를 극복할 때까지는, 그죠? 그 극복할 때까지는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겨눌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져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교회 안에서도 내 명예나 체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논쟁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말하고 주장하다 보면 내 말과 내 주장이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논쟁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과 진정으로 포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더 좋니? 니네 교회가 더 좋니?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은 교회인데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고 더 나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거기도 은혜스럽고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다 하나님 똑같은 곳이지요. 더 나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엉뚱한 것 가지고 그렇게 논쟁하다가 주장하다가 싸우지 않았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더 막 이기고 막 키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분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될지언정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